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사탄입니다. 악마입니다. 그 책에는 악마도 등급이 좀 있어요. 고참, 아주 경력이 오래된 고참 선임 악마가 있고요. 이제 막 악마를 시작한 신참 악마가 있습니다. 그 선임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이 선임 악마가 자기의 신참 악마인 조카 워무드라고 하는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편지로 가르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지칭을 하는데, 그 원수가 사단과 악마의 원수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수를 예수님으로 읽어야 되니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이런 직접적인 공격보다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자인 한 사람이 도서관에서 진지하게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쯤이 되어서 사단은요 갑자기 그 사람에게 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갑자기 그에게 점심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가 고민하고 진리에 대한 고민을 중단하고 도서관에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충분하다. 그러면 성공했다는 거죠. 막 진리를 쫓아갔던 그의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흩어지게 되면서 그가 진리를 찾는 걸 막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 어떻게 하면 악마 사단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단이 악마가 나는 악마요 하고 와서 너 나랑 싸워볼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싸우기가 쉽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 있는데 누가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면은요, 물론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마음껏 하게 내버려 두면서 그 안에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그럴듯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은 항상 노골적인 파괴보다는 은밀한 속임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사단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고난 가운데 스스로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거기서 허우적거리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로 이러한 사단의 속임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쓴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속지 아니하도록요. 세상의 진리나 아니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또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은밀한 속임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성공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염려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영적인 위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원형경기장 안에 들어가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요,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들보다 오히려 그런 고난은요, 바울이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고난이 영광이니 그 고난을 감당하라고요.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위협들, 이런 은밀한 속임수들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속임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적인 종교심이나 혹은 영적인 환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중독,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원리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또 이미 충분하신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을 희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풍성함을 확인하고 더 이상 속지 않는 부활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는요, 가장 큰 위협이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전체가 율법이니까요.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그 땅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요. 그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도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 특별히 유대교 율법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가 되게 많지요.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 그 문화, 그곳의 어떤 기후나 환경,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게 될 때에 그것을 분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그 중심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그 일들을 하라라고 해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주었던 겁니다. 절기나 초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사회에서 절기와 초하루를 지키는 것, 그 시간들을 지켜내는 일들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것들은, 그 율법은요,
장래 일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먹고 마시는 것이나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시간과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본질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런 율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본질이다. 그게 실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내가 신앙이 있다 없다를,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신앙의 규칙들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요. 내가 벌 받을까 봐 그렇게 벌벌 떨며 이 시간 나와 예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오랜 전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꼭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뭐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이미 다 폐했는데, 11조 그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거라고 하던데, 기도는 뭐 새벽에만 하나. 제가 보기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로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셔요. 꼭 그걸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요, 내가 계획하고 나는 이만큼이 있어야 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매 주일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농경 문화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새벽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녁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점심때 매일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성도님들은 대부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율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예배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자에게 경건한 행위를 시키되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원수와의 친밀함이 아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아닌 스스로의 자부심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출석, 기도, 금식, 선한 일인데 그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순간 이미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율법을 통해, 또 신앙의 규칙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신비주의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방언을 하는 것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환상을 보거나 뭔가 아주 정말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요. 겸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득도한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득도하여 겸손한 것처럼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대교에는 천사 숭배와 같은 유대교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천사와 같은 것들을 섬기고 또 내가 마치 그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들여다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현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받느냐 못 받느냐,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고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주신 영적인 경험인데 그것이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소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지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헛되이 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요만큼 봤는데 그게 막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MSG라고 하죠. 간증하면서 자꾸 그런 걸 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도록요. 그러고 싶은 욕구가, 그러니까 그 욕구가 뭐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요, 처음부터 그냥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셨을 때 말씀에 근거하여 겸손하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시지요. 그리스도,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할 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데 이 신비주의의 겸손과 천사숭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단절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다닌다든지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영험한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또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가 보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도요, 환상을 보는 사람도요, 심지어 목회자도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제가,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든 아니면 신앙의 선배가 되었든 집사님 안에, 성도님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는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을 통하여 그것을 해 나가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다면 실제 말씀보다 그의 감정이나 특별한 느낌을 더 신뢰하도록 유도하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험을 더 절대적으로 여기게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생각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네, 여기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 이야기하면은요, 당시에 일반 사회, 그 골로새 그 도시 사회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지혜로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 철학인 헬레니즘과 또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섞여져서, 그래서 이런 진리인 것 같은, 여기서 들어도 진리이고 저기서 들어도 진리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혼합 사상이 있었고요. 또 당시의 지혜는 점성술, 별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보는 거지요. 운명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미신을 그럴 수 있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 자기개발, 처세술, 또 인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런 것 보면 안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 세상의 원리를 진지하게 탐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고요, 인문학자들도 그렇고요, 철학자들, 심리학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심리학으로 상담으로 사람의 문제를 잘 분석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 줍니다. 그런 도움을 그리스도인들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분석은 가능한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자연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원리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추측하고 상상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세상을 알아가다 보면 그 당시에도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데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욕주의라고 하는 게 왜 나옵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도 가져보고 누려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원리도 탐구하고 지혜도 얻어봅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금욕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절제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절제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깊이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것으로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등학문,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왜 필요로 하고 왜 찾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공하고 싶어서입니다. 성공은 각자 다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권력을 갖고 싶어,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이것만이 성공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성공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더 겸손하게, 더 금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런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방법이지요. 쾌락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상관없고 그냥 내 인생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라고 하면서 그 행복을 쫓아가는 겁니다. 나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과 자기 관리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라.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훈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자기 관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군다나 본이 되는 삶을 위하여. 그러나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드러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의 성공과 또 자기의 은혜를 위해 혹은 신비주의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과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가운데 빠져서 그 환상에 홀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학문에 빠져서 성공만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기에 나누는 말씀은 부활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진리, 복음의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자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없애면 그러면 자신들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권세자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힘을 합하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 하나는 아무리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가 그들을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힘, 그들의 권세, 그들의 쾌락, 그들의 성공, 그들의 율법, 그들의 영적인 체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권세를, 그 십자가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 그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데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율법주의도 땅의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원하지만 신비주의도 땅의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도 땅의 것입니다. 그럼 뭐가 위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요. 율법주의로부터, 신비주의로부터,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요, 다시 세상의 성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신비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부활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요, 부활하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서로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이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섬기는 거죠. 내가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섬기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인정해주면 인정해줄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종노릇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고난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고난받으면 힘들잖아. 종노릇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를 무시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알고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